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21장에서 21장 9절부터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지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비유해서 보여주지요. 그래서 온갖 보석과 진주 같이 또 황금과 수정 같이 그렇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이 새 예루살렘 안에는 더 이상 성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위에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 새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자,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이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교회에 대한 모습을 조금 더 설명하고, 마지막에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끝맺습니다.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잠깐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 에덴을 회복하신다.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돼요. 자, 5절까지 22장 5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의 두 부분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 창세기 2장 3장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에덴 동산, 강이 흘렀어요. 오늘 22장 5절까지의 말씀이 강이 흐르잖아요. 자, 창세기에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에 매인 그런 존재가 되어 결국은 동산을 또 잃었죠. 땅을 잃었습니다. 자, 이런 불순종의 죄와 죽음, 이것이 역사 속에서도 다시 반복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에 두신 것처럼 애굽에서 진흙을 이기며 종살이하던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당신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치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것처럼 새로 창조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다 두셨습니까? 약속의 땅에 두신 거예요. 약속의 땅. 자, 그런데 또 다시 아담과 하와처럼 불순종해서 결국은 약속의 땅을 잃어버립니다. 에덴을 잃은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죠. 자, 에스겔 47장은 그래서 뭘 얘기하냐? 그렇게 잃어버린 약속의 땅의 회복에 대한 비전이에요.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불어나요. 제일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그렇게 강같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온 땅을 적시는데, 이 강 좌우에 각종 나무가 있게 되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치료제가 된다. 이렇게 또 에스겔의 비전을 봅니다. 자, 에스겔의 이런 비전이 이 요한이 본 환상, 이 계시록에서는요, 에덴의 회복으로 더 명확하고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생명수 강이 이제는 어디서 나와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알았네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요. 보좌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강이 그냥 네 개로 흐른다, 이 정도로 아주 두루뭉술하게 돼 있지만 명확하게 그 강의 발원지가 어딘지가 계시록에서 나오잖아요. 에덴에서 하나였던 생명나무는 지금 이 계시록에서는요, 이 생명수 강가에 질비하게 서 있습니다.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저주가 없고, 또 3절에 보면 저주가 없고, 그리고 4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에덴에서 제일 처음에 범죄한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이 부르시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못 봤어요. 그리고 그 사상이 구약 내내 이어졌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돼요. 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민수기 6장에 제사장의 축복문에 있잖아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아니,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면 평강 주시고 은혜 베푸신다. 그런 축복을 제사장이 했단 말이에요. 그 일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돼 있어요. 드디어 에덴 동산의 저주와 그 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인 이 신자들의, 이 교회 신자들의 이마에는 주님의 이름이 인쳐져 있어요. 이건 뭡니까? 구원의 확인이죠. 확증. 자, 그런데 이것이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계시록은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는요, 먼 옛날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새롭게 회복되는 새 에덴에 대한 이야기도요, 저기 먼 훗날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 오늘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두신 에덴 동산이고요, 요한을 통하여서 보게 하신 새롭게 회복되는 바로 그 에덴이에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이 지금 오신다. 예배가 엄청 중요합니다. 요한의 이 편지를 받은 아시아의 7교회, 원래 수신자가 지금 제일 처음에 이 계시록의 수신자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라고 그러면서 지금 하신 거잖아요. 자, 그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두가 짐승같이 폭력적인 로마 제국의 그 억압적인 통치와 견고한 모든 제국 내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이제 맞아서 톱니바퀴처럼 착착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짐승 같은 통치와 견고한 악의 시스템 속에 지금 이 교회들이 놓여 있어요. 무엇을 소망하고 있을까요? 이 교회의 소망, 성도들의 소망은 언제 주님이 오시나? 언제 주님이 오셔서 이 불의한 상황을 끝내고 우리를 이 짐승 같은 놈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실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구원이 어떤 의미예요? 소위 말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이 용이나 짐승과 같은 이 땅의 권세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걸 보여주잖아요. 재앙 심판 시리즈가 7개씩 3세트가 지금 반복됐잖아요. 7도 완전수고 3도 완전수인데 완전한 심판이 3번이나 다시 반복됐어요. 3번은 뭐라고요? 최상급이에요. 반드시 행해지는 겁니다. 누구에 대하여 심판했어요? 이 짐승과 같은 악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에 대하여 심판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잖아요. 악은 제거됩니다. 땅 위에 있는 악은 제거되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지금 비전이 뭐예요? 보이는 게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속히가 언제일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는 잘 안 보이지만 학자들이 이제 보이는 게 뭐냐면, 이게 요한계시록이 예배 맥락에서 읽혀졌구나. 예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안에 엔 푸니마티 그래가지고요, 그 헬라어로 성령으로라고 하는 어떤 기호 같은 말들이 있었어요. 전체 중에 3번 있는데, 이건 뭐냐? 어떤 그 내용이나 장면들이 전환할 때 그런 전환구처럼 사용된 단어들이 있더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왜 이게 지금 교회마다, 아시아의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라고 그래가지고 요한이 썼잖아요. 환상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걸 받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읽었겠지요. 어디서요? 예배에서. 누군가는 읽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글 읽는 사람이 몇 명이었겠어요? 100명 중에 한 5명쯤 되면 많이 있었을까요? 예배 드리러 회당에 오는 사람이나 교회에 오는 사람이나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됐어요. 다 들었어요. 그래서 듣는 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자꾸 또한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한은 이 환상을 언제 봤냐? 주일날 봤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날에, 주일에, 성도들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또 오늘 말씀 17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자, 이것을 뭐라고 보냐면, 이 말씀은 성만찬으로 초대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주일날 예배에서 주님의 성찬의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면서 생명수가 흐르는 새 에덴의 축복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가 먼 훗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가 속히 가리라. 언제요? 지금 이 성만찬의 떡을 떼고 잔을 부어줄 때, 바로 생명수 강가에서 베푸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 그 잎사귀의 치유의 열매, 역사,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연기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이 초대 교우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계시록은요 편지예요. 또 한 가지는 묵시 혹은 계시라고 불리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제일 반복되는 말이 뭐냐? 예언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이라는 말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먼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닙니다. 결코. 시간적으로는 지금 당장, 실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곧 이루어질, 반복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에서.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예언이에요. 따라서 듣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지금 당장. 이 지키는 것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요? 마음대로 뭘 더하거나 뭘 빼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더하면 이 책에 실린 재앙들이 더하여질 것이요, 빼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름에서 빼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대로
다 지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천국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에덴을 회복하십니다. 우리 집이요? 에덴입니다. 우리 집이 에덴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한 일이에요.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이 에덴이다. 하나님이 회복하셨구나. 여기서 때로는 복잡해 보이고, 때로는 난감해 보이고, 때로는 어려워 보이고,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에덴으로 회복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이 에덴이에요. 우리 집이 에덴입니다. 또한 예배하는 자가 지금 속히 오리라 하신 그 은혜를 알 수 있는 자예요. 어디에서 생명수가 흐릅니까? 바로 예배하는 그 현장에서 생명수가 흐르는 에덴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 예배의 자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져요. 지금 당장 이 말씀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은 우리 선교 동역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8곳의 선교 동역지, 해외에 3곳, 그리고 우리 안동 고천교회, 그리고 희망의 친구들, 예전에 그랬죠, 위프렌즈, 우리 이주 노동자들과 한국에 와서 사시는 이주민들, 그리고 우리 석식당, 샘물결 플러스 여명학교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예주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 말씀 마당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